오늘 시편 69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말은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이죠.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의 뜻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끊어진 곳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해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광야 출신이죠.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들이, 세상의 물들이, 공격들이 흘러 들어와서 내가 쓸 곳이 없는, 그래서 물이 찰랑찰랑하여 내가 쓸 곳도 없고 목이 넘어가는, 숨이 막힐 때까지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죠. 정말 방법이 없는 때, 정말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광야와 같은 곳, 그 위험한 곳, 정말 아무것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광야 미드바르임을 알기 원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그 광야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우매함과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는 첫째, 자기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광야이며 고난이죠. 둘째는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없다면 결코 군사로 세워질 수가 없죠. 훈련 없는 군사는 아무 소용도 없는 군사죠. 그래서 혹독한 훈련이 있을수록 더 강력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학교의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고난을 당하고 광야로 우리를 내모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들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 학교 고난을 피하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이 죄와 대적하여 싸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며 그 의지함을 통하여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하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또 모친의 자녀들에게 외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열성이 다윗을 삼키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가족도 세상에도 미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열성이 사도 바울을 삼키고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였고 그로 인하여 열방의 비방과 미움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 이 다윗의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은 바로 성경 전체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듣고 배우고 만난 것이죠.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구할 기도는 바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새롭게 건설하시고 또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중에 살 것이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종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 학교를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아 주님의 종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